어, 우리 무모하게 하나님이 나를 코로나에서 지켜준다고 여러분들 조심 안 하면 여러분들 걸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하시고 조심할 것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도마와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도마와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여기 말씀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 예수님이 그 안식구 첫날 처음에 부활하실 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에게 이르되,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 그 첫날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인 방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어요. 이번에 여기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또 방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공간에도 묶이지 아니하시는 그 육체 음식도 드시지만은 그러나 공간에 묶이지 아니하시는 완전 그 세상에 자유한 그러한 그런 영의 육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나타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이죠. 샬롬 하는 거.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하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제자들 앞에 또 나타나신 것,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두 번째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도마가 있는 가운데 나타난다.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는데 그래서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자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런 이제 네 손가락, 네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손가락으로 한번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러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면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도마가 보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보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이제 복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좀 어려웠어요.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이제 떠오르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가 이제 보는 시대가 끝이 났구나. 보고 믿는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보는 시대라는 것은 보고 믿는 시대라는 것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외부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의 어디에 전달되는가 하면은 혼에 전달되어 가지고 인식한다는 거죠. 이게 이 언더스탠딩 한다는 겁니다. 그래 인식해서 그와 같이 그걸 이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갔었던 그러한 시대인데 이제는 이런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이제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보지 않고서 믿는 시대, 그것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처럼 율법 시대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할례를 보고서 믿었어요. 매일같이 할례를 보면서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가지고서 생각했는데 이제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하면은 마음 속에 새겨지는 마음의 할례가 이게 우리 속에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이런 것처럼 이제 믿음의 시대도 보는 시대, 듣는 시대 이런 것을 지나가지고 이제 속에서부터 진짜 듣는 시대,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가지고 우리의 영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각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버리는,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우리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전달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혼에게 전달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믿음 속에서부터 이렇게 이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환경도 여기에서 우리 이 믿음을 흐트러뜨릴 수 없는, 어떠한 나의 조건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는 이런 속에서부터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이런 시대를 누구한테 지금 알려주는가 하면은 도마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도마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시대가 이제 펼쳐질 것이니 너희들은 앞으로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이런 믿음의 시대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제는 속에 내면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내면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 내면으로부터 나한테 믿음이 나오면 사실상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나한테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나라는 사람하고 내 내면에 있는 나라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죠. 이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한테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에게서 예수의 성품, 구원의 성품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구원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가지고, 구원의 성품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마가복음 16장인가요? 여기 써놨는데 16장
17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사버린다는 엄청난 능력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아미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이제 그런 믿음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우리들한테 오기만 한다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에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들이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표출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은 바로 이런 내면으로부터 오는 이런 믿음의 세계 속으로 나가라. 뭔가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 이게 표적을 보고 뭔가 믿으려고 하는 이런 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작동하는 시대는 끝나버렸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런 시대 속이 시대가 들어왔으니 이런 세계 속으로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이 우리들한테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통해 가지고 예수 이름이 나한테서 작동이 되고 내가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사버리는 역사들, 이런 이제 세상의 환경들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은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인데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누리뭉실하게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으로 그 속에 나오는 말씀 하나를 믿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 하나가 믿어지게 되면, 나한테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나한테는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그 이름대로 니시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면 구원을 위한 예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니시가, 여호와 니시가 믿어지면은 니시의 역사가 나한테서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이성 속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 이제 understanding 한다 그래요. 영어로 말할 때는 말씀을 understanding 한다. 이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understanding 하게 되면은 그와 함께 믿음도 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같이 왔을 때, 그럴 때에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이성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한테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이름이 뭐와 같은 것인가? 이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예수 이름 사용하면은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뭐 해라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데, 이게요, 요 하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나가게 될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한테 자 물속에 들어가 버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괴를 메고. 그랬더니 괴를 메고 들어갔더니 이 물이 여기서 그냥 여기서 물벽이 쌓여버리는 거죠. 댐처럼 유리벽 댐처럼 물벽이 쌓여버리고 여기에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름의 역사, 괴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괴의 역사. 이게 그래서 괴가 가는 곳곳마다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역시 괴가 앞서가 가지고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괴가 작동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작동하지 않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 사사 말기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동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동원하는가? 단순히 블레셋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뭐처럼 생각하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적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적처럼 생각이 된다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예수 이름이 부적처럼 생각이 되어져 버린다면 작동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뺏겨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가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막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온 에베소 도시가 막 들썩거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서 막 앞치마를 갖다가 놓으면 병자들이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제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흉내내다가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 흉내내다가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 그 자격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바로 내 속에서 여기 좀 전에 여기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나한테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가기 시작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 하나를 구체적으로 진짜 나한테 그것이 믿어져 가지고 작동이 되도록 내 속에서 그 말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말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려면 성령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이름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막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 혼에까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혼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내 혼을 점령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그 이름을 사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병자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라 하게 되면은 나사버리는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서 이 믿음이 작동되도록 하시라는 거죠.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작동되도록 하시라.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그때부터 평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거기서 막 나타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도마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계, 새로운 세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세상이 예고되어질 때에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서 진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 제자들한테 경험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막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미문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이면서 이게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나한테 있는 구원의 속성이죠. 내게 있는 것, 구원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언더스탠딩이 됐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되어 가지고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같아져 버렸다는 거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는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면 예수 이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없으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계를 뺏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세계를 우리가 요런 세밀한 세계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 하는데 이 능력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게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 나한테 작동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나를 막 움직여가면은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한테서 운동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한테 운동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생명이 너한테 있다. 그러니 그 생명력으로 네가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속에 운동한다는 거죠. 생명력이 운동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이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려 하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운동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이제 예수 이름이라는 그 매개체, 그 통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말할 때에 그 속에 있는 이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밖으로 확 나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라 이름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된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에 보시면은, 자, 이게 기록하게,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앞으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바로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한다는 것은요, 예수가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예요. 다 예수예요. 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것도 요 구원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 이것도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 그리스도, 이것도 니시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수많은 구원들, 이를 믿게 되면은 수많은 구원들이 막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또 세상 문제로부터의 구원, 관계로부터의 구원, 오만 구원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너희로 믿고, 자, 일단 이렇게 믿고, 믿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속성이죠. 예수 이름의 속성이 나한테서 작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로 들어와 버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요 예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서 믿어지게 내버리면 나한테 구원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게 되면 나한테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생명이 나한테 일어나게 되어진다. 요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이게 만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력, 이것도 그 중에 포함되는 것이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만물을 소성시키는 힘이에요. 소성시키는 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확 나게 하는 힘입니다. 그 동력이라는 거예요. 동력. 그래서 이것은요, 바다의 모든 그 바다에 있는 그 죽은 바다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좀 가가지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속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하나해서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이것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도 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나에게서는 그 나의 삶이 소성되는 삶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질병도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가난도 저주도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생명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이 우리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생명이 와 있는데 이 생명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작동을 하지 않는 건가 하면은요, 내 속에 생명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내면으로부터 막 생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뭐에 가려져 갖고 있느냐면은 내 혼이라는 것이, 우리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표출될 때에는 내 혼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것인데, 내 혼이라는 것이 뭘로 채워져 있을 때 이게 그 세상에 염려, 그 다음에 재리, 그 다음에 환란,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요것이 올라오는 요것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생명력이, 이것이 이 내 생각에 의해서 제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혼 때문에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어디다가 풀무불에다가 한번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또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집어넣고 끄집어내는 훈련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세상의 재리가 자꾸만 방해를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속에 있는 이것을 밖으로 펼치려고 해도 여기에 자꾸만 맥혀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은 여기서 계속해서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단번에 모든 게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생명이 여기서 막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생명력이 씨가 있어가지고 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죠. 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의 그 나를 방해하는 세상의 재리에 내가 빠지게 된다든지, 이 돈벌이를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다 쓰는 여기서부터 이게 저절로 하나님의 훈련이 나한테 이제 행해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돌아서 가지고 이 부분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여기 혼에 있는 혼의 영역들이 청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의 혼탁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데,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은 요 밑에서 올라오는 요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묵상 안 하면 훈련 안 시킵니다. 이게 훈련 안 시키면 그냥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훈련시키기 시작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왜 힘든가? 내 안 좋은 내 생각의 틀들을, 세상의 틀들을 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침없이 부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시면은 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청소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게 걷어지는 거죠. 이 속에 이것이 걷어져 가지고 여기에 생명력이 쫙 올라오게 되면 밖으로 표출이 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열어놓으신 세계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맥혀 있는 것이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세상에 가로막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속에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전에 제가 초창기 때 우리 성경 공부 요걸 시작하기 전에 꿈을 꾼 게 하나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가 있었어요. 우리 시골 동네인데, 지리산 밑에 있는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목이로 가고 나무하러 가고 하던 이제 그런 지역에 그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에 보면은 이 작은 옹달샘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옹달샘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막 더러운 무유물로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더러운 무유물로 가득 차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거 가가지고 이 더러운 게 너무 가득 차 있구나. 손으로 그걸 막 거푸집을 끄집어내고 그 빨간 이 닭게장 같은 물하고 막 허연 부유물하고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것을 이걸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냈어요. 청소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샘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는 게 너무 깨끗한 샘물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여기로부터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우리 동네에 동네 우물물이 있었는데 이건 사각형으로 된 거예요. 사각형으로 된 이 우물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삽으로 여기 있는 큰 우물을 막 거기에서 이게 이 밑에 쌓여 있는 무유물들을 삽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우물을 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아, 바로 이게 이런 말이구나. 여기에서 사람들 속에요, 내면 속에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여기 자기 생각들, 재리들, 염려들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채워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바로 내가 이런 청소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우물 청소하는 사람이구나.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력의 생명의 물이죠.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속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샘물처럼.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데 이것이 이 생명이 이 솟아나는 이것이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이게 효력이 발생되려면 이걸 뚫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의 생각을 뚫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재리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세상에 치여가지고 있는 이것을 뚫어야 되는데 이거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거 청소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이게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깨끗하게 쳐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그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은 말씀으로 이것을 청소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 30번, 40번, 50번씩 읽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라. 이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훈련 안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훈련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긴 가시는데 내가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내 혼이 이걸 따라가 버리는 거죠.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속에 분명히 생명력은 있습니다. 이 생명력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게 되는 이 생명력이 내 밖으로 나오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나오게 되면은 내 속에 이것이 딱 채워지게 되면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생명력이 이쪽으로 막 솟아납니다. 솟아나오게 되면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생명력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버리라. 일어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그때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들 바로 기도 응답 다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막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전에 그 베드로처럼 이게 근거하는 내게 없지만은 가진 뭐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이거 나눠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이 나한테 있으니 이것으로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가 이 지금 안진뱅이 눈 못 뜨는 거기에서부터 해방되라 하고 거기에 생명력이 그 속으로 예수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쑥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쑥 전달이 돼 버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봉사가 눈을 떠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소성시키는 것,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속성, 생명의 속성, 이런 속성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여기에서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이 생명력을 작동시켜서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런 이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